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아는 찬양은 언제 끝날 줄 아는데 잘 모르는 찬양은 언제가 끝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나갈 시간을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편지서는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전에 썼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오늘날의 이제 터키죠. 옛날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회람용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베드로는 썼는데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살만했을까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팔자가 폈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흩어져 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거의 매 안식일 저희 교회 외국에서 살다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방문으로 오시는데 어디 외국, 이국 그 타향살이 되게 좋나요? 뭐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향과 친척과 또 혈족들을 이제 떠나서 멀리 흩어져 사는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정되거나 이제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생활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살았고, 신앙 때문에 그들은 도망쳐야 됐고, 신앙 때문에 그들은 또 그 적은 숫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뭉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지만 이 찬양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오늘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감수하는가? 무엇까지 손해보는 것을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건 무엇이냐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흩어져 살아야 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때로 비방과 시련과 이제 불시험, 심지어 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터키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AD 60년 이제 중반쯤 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0년이 좀 지났으니까 한 세대가 뭐한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목격하고 직접 보고 예수님의 베푸신 이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이제 지나고 2세대 신앙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흩어져 살면 힘이 빠지기 쉽지만 이들은 그 작은 사람들로 흩어져서 뿔뿔이 헤어져 있었지만 있는 곳에서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매우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와중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거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두렵지 않은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을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설교가 감동이 없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는 비방이 있고요. 불시련과 시련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한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그러면 또 감사를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도전적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거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복만 받고 싶죠? 누가 욕 먹고 싶어요? 누가 뭐 손가락질을 받고 싶고 누가 잠 못 자고 가슴 아리하고 막 심장이 그냥 뛰고 말이에요. 혈압이 높아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누가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는 비방, 불같은 시련, 욕설과 고난을 이제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참 이상하죠. 거룩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는 걸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증거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 2세기죠. 정확히는 2세기의 황제니까요. 2세기 초반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있었는데 아리스테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자꾸 보고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많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고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1세기 과부예요. 1세기 과부. 오늘날 과부가 아니고요. 1세기의 그 과부. 그들을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내 원수의 자녀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된 듯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 뭐 나중에 잘 될 거야, 그 기대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뭐예요? 계속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걸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또 뭐예요?
또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근데 이 연결을 맺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가 후견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가난한 자를 돕고 형제를 대하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형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경력도 손해보고 생명도 때로 위협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껴둔 것들을 조건 없이 나누기도 해야 됐던 거죠.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시간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우리의 재능이 됐든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제 질문의 두 번째 고민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말과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진지해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집중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한대.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이 만남과 대화가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하겠습니까? 베드로는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8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막 글을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어주면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부름받았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건데 놀랍게도 뭐예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빌어준 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 사람에게 갈 뿐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와요? 너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많이 손해본 것 같죠?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시련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복을 많이 비는 것들이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을 뿐 아니라 나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종말론에 심취해서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말을 좀 많이 해요.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좋은 얘기는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누리는 생명, 재능, 물질, 관계, 깨달음, 학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처럼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시간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주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청직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급해 보이죠? 베드로가? 마지막은 조급해요. 이제 이 말 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못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보자 그래요? 하늘 가서 보자고 하잖아요.
하늘 가서 보자는 우리의 소망과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무슨 전세 낸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만은 하늘이 좋아야 돼요. 하늘에서 함께 살 사람이 좋아야 우리가 하늘 가는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죄가 극복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죄 용서받았듯이 사랑함으로 형제의 아픔을 덮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 생각이 안 났겠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됐는지, 다시 어떻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회복됐는지 자기가 받은 죄의 용서를 그가 기억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오래전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지 말아야 되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남들이 말 안 해도 베드로는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상황,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도 나의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립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것 같고 사람은 그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구별 못해도요, 누군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딱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가 이제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우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나랑 놀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놀자는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난 너하고 같이 놀 수 없어. 나는 너랑 못 놀아. 굉장히 우리 기분 나쁜 말이죠, 이거. 같이 놀자 그랬더니 못 논대요. 이유가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길들이는 게 무슨 뜻이야? 왕자가 물으니까요.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나는 너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같이 못 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는다는 건 또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가 필요하지 않아.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니까 난 네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일 뿐이거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아이가 되는 거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진짜 여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맺는 거고 길들여지는 거고 그래야 함께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유일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린 놀아도 노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5년, 4년, 6년을 같은 학교 다녔는데도 누군지도 몰라요.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사시고 찬양하시고 사시길 바라요. 나는 음을 잘 못 내요. 저는 부끄러움을 잘 타요. 주변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며 용기 내시고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놀고 함께 지낼 수 있으려면 길들여짐과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마지막에 가까움을 느낀 베드로는 조급한 거예요. 지금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라도 서로 하고 싶은 거예요. 쌩하니 피하지 마시고 다가갈 때 용기 내서 적어도 외면하지 마시고 다가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적어도 등을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게 돼요? 누굴 경험하게 돼요? 사랑의 시여자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때로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 그 그릇을 크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마지막 교훈이자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어도 베드로의 예상에 의하면 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의 이유를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제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제서야 듣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늘 마음에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준비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죠. 여기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일 때 가능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야 이런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을 인지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사이즈는, 크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크기만큼인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내 안엔 예수님이 조금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삶을 꿈꾸고 싶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만큼 주인 대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당부는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는가? 이건 두려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예 전제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혹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넌 왜 그렇게 사니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매주 다른 옷을 입고 교회라는 곳에 갑니까? 왜 당신은 예배 드리는 날이 좀 다른 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당신은 뭐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어떤 것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어떤 것은 즐겨 취하고 어떤 것은 자원하여 포기합니까? 왜 당신은 그런 손해와 힘든 길을 고집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문이 결국은 우리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이 남자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상황에 던져져요. 군대죠, 군대. 내가 안식일교인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해라.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백 명 중에 나 혼자만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럼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별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인생은 제대로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혹은 들었지만 너무 오래전에 듣고 더 이상 듣고 있지 않다면 이 베드로의 당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 비슷한 사람이기만 오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로 그때 나는 왜 신앙하는지를 누가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넌 왜 그렇게 살아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결혼했더니 부인이 이렇게 시켰어. 뭐 그런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 고백은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컨닝이 안 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남이 했던 답을 내가 암기해가지고 쓰면 빵점이에요. 빵점. 우린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불러준 것을 내 답으로 내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별나게 먹고 입고 삽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대답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배움의 시작은 남들 때문일 수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취학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별 관심도 없었는데 학교를 갔거든요. 군대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입영 통지서가 물론 제가 군대 가야 되니까 신청을 했으니까 날라오긴 했죠. 뭐 선택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남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남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살고 머무르고 떠나지 않으려면 누가 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길을 쓰고 내가 버틸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 때문에 시작했고 그것이 전부라면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돌 던지면 나도 돌 던지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소개받아서 만남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소개받은 만남을 유지할지 심화할지 배우자를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남 말 듣고 살지 말지도 내가 남 말 듣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해서 한 번 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속 남아있으려면 그 답을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 똑같은 것 같다고 그래도요, 똑같은 걸 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웬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평생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남이 결정하도록 놔두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유일한 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시고 내가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서 아멘 안 하는 분위기니까 안 하고, 아멘할 마음도 없는데 주변에서 아멘하니까 나도 막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기 스스로 할 말이 생기고 스스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이 참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색을 했는지 참 존경스러운데요. 이 사람이 월든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집을 짓고 혼자 한 2년 넘게 살았던 경험을 이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넌 왜 거기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사냐? 사방에 아무도 안 사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호수에 집 짓고 왜 그러고 사냐?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왜 그러고 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라고 하는 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한 헛된 삶은 뭐예요?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남이 살라는 대로 사는 삶만 살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은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부모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지금 엉뚱한 결심을 하는 건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을 내가 한번 소리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 집단주의에 익숙해가지고 말이에요. 찍소리도 하지 마 그러면 진짜 찍소리를 안 해요. 티가 싫으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말이에요. 맨날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자기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옷을 입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내 대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이 정해준 답이 아니고요. 내가 정한 답, 내가 깨달은 답,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제 일생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베드로는 남의 경험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체험한 걸 간증하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이 만든 이야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면 저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독립적인 개별적인 재림 성도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항에 가보면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뭐하러 가는지 알죠? 돈 벌러 가는 사람의 옷과 놀러 가는 사람의 옷차림과 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유학 가는 아이들의 태도와 아무 생각 없이 패키지 관광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같지가 않아요. 패키지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왜 가냐? 근데 덜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가이드가 알아요. 저분이 압니다. 내가 어디 가는지를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묻지도 않아요. 어느 나라 갈지도 모르겠고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며칠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그런 여행은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곤란합니다. 저도 어쨌든 가라는 건 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건 다 갔잖아요. 단체로 관광 간 건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제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짧더라도 혼자 여행 간 데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죠. 거기서 무슨 봉변을 당했든지
무슨 식당 찾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억이 다 나요. 가정과 일터, 교회, 사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군중들과 함께 섞여서 젊은이들이 막 예를 들어 데모를 한다고 할 때 넌 데모를 왜 하냐?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데모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가 인간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책자인데, 이제 소책자인데요. 거기 독특한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피 베어라는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라피인데 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도 라피인데 선생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길, 일반적인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움으로 섬길 수도, 기도로 섬길 수도, 단식이나 믿음으로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이요. 각자 자기 마음에 어디로 기우는지를 잘 살펴서 힘을 다해 그 길을 택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한 봉사를 존경하고 거기서 배워야 하지만 그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그거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달성하는 것이 선대의 그것에 비하여, 조상들에 비해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그 진가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내가 한 건 작을 수 있어요. 엄청 요리를 잘하시는 분, 백첩 반상의 그 반찬에 비하면 내가 내놓는 반찬 하나는 아주 허접하고 보잘것 없을 수 있으나 내가 내놓는 그 음식이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새로운 무엇, 그 이전에 있는 것이 없던 무엇, 근원적이고 유일무이한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나 같은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넌 몇 세기 전에 있었니?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 남을 닮고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유일한 것, 자기가 세상에서 유일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은 적이 없었음을 각자가 깨닫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과거에도 있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하나가 세상에 새로운 존재고 자기의 특성을 실현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림이 늦어지는 까닭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흉내내는 흉내쟁이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유일무이하고 전례도 없고 반복도 없을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피 수샤라는 사람은 임종하기 직전에 우리들이 내세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세에서 나보고 너는 왜 모세가 아니었냐고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넌 왜 모세로 살지 않았어?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어? 라고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수샤가 아니었냐고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왜 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흉내내지 않았어라고 묻지 않을 거고, 내가 너로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왜 넌 살지 않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안 같다는 사실에 입각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똑같게 만들려고 들지 않는 가르침이다.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가르침은 나쁜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은 사람 간에 바로 이런 상이함에 있다.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향이 서로 다른 데 있다.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을 공부하고 그와 같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길을 헛가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오직 자기만이 하도록 불린 바로 그것을 놓치겠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롤모델을 정하는 건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나도 저런 신앙을 해야겠다,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건요, 오늘 우리의 내면의 찬양과 내 은밀한 간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인간의 길은 유일한 나의 독특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 남들이 만든 길, 남들이 좋다는 길, 남들이 가라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철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단독자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의 신앙은 필경 비슷한 사람들과 섞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심이라는 책의 인용글을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심은 모든 점에서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회심에 대한 어떤 신학이 어떠한지를 밝혀줄 좋은 시금석은,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좋은 시금석은, 재림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은 그 신학이 어떤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이다 그랬어요. 재림교회가 좋은 교회냐, 재림신앙은 좋은 거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일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은밀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가 만들어가는 커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결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래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린 신앙인으로서 잘못 산 거예요.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소리로 찬양하지만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야 되는 것과 같아요. 다 배경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때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지만 모두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남이 전해준 것을 암기하는 앵무새 신앙을 멈추고 더디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대한 우주, 영원한 시간 속에 내 존재가 유일하듯 나의 대답도 유일한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